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온전히 세우자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익숙해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좋으면 익숙해진다는 얘기는 더 숙련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이제 안 됐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익숙해지는 사람이 거기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수준에서 더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지나가면 익숙한 것이 고집이 돼요. 익숙한 것이 틀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안에서는 성장하지 못하고 밖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내가 단단한 내 나름대로의 내 식으로 내 방식대로의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돼요. 1차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2차가 시작이 되는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2차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걸 왜 굳이 말씀드리고 넘어가냐면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뭘 하다가 보면은 내가 하는 일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도 1차 갔다 왔으니까 2차 가고 3차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는 요게 함정이에요. 내가 하는 요 선교 운동에 열심을 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걸 왜 하지? 무엇 때문에 했지? 이걸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요것도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인들 그 생활하는 거 보면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씩 모양이 다 변해가요. 왜 그러냐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열심에 빠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매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아니면 목회라는 이 일에 매달려 있는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주어진, 나한테 맡겨진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일에 내가 거기에 매진하고 있지는 않는가? 거기 내가 마음과 힘을 다 쏟고 있다면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균형이 안 잡히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흔해요. 그리고 너무 흔하다가 보니까 사람들 생각하기는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 그런 점들을 좀 고치는 그런 점들이 좀 바뀌는 그런 것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 보면은 1차를 갔다 온 다음에 성과가 좋았어요. 많은 지역에 전도를 했고 많은 사람이 믿어서 계속해서 교회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2차, 3차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처음에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뭐냐? 온전한 것. 우리 산상수훈 지금 하고 있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개인적인 목표만이 아니라 교회의 목표도 돼야 돼요. 각 개인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야 되고 교회가 매사에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야 돼요. 식당에서 봉사할 때도 그런 일이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조각이 난단 말이에요. 식당의 봉사는 여느 그 친교 모임의 식당 봉사나 별 다를 바가 없고 무슨 일 하면 또 그렇게 되고 이런 점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점이죠. 이 사람들 보니까 참 모범적이었어요. 2차를 다시 떠나면서도 1차에 성공한 1차에 많은 성과를 거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여행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표에 이르도록 행동하는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들이 온전한 전도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온전한 전도. 이 온전한 전도 정의를 좀 내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의 진리와 성경적인 생활,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좀 더 들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배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지금 막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도 막 커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새로 세워진 교회도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그럴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커지는 그것을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교회를 키우는 쪽에 빠지기 쉽거든요. 이게 지난 80년대, 1980년대 세계 경제 부흥과 함께 세계의 교회가 빠진 함정이었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좀 살기가 넉넉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돈이 많이 모였어요. 그걸 계기로 교회들이 교회를 키우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총력을. 그러면서 이제 그때 되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고만한 이론이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이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세상적인 슬로건을 교회를 갖고 들어왔어요. 캘리포니아에다가 엄청난 교회를 줬습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그 모여드는 돈을 가지고 교회가 엄청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중세의 부흥을 보는 것처럼 화려한 교회들, 커지는 교회들, 많이 모이는 사람들, 날마다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교회가. 근데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은 여행을 떠나는 유람선처럼 큰 배를 한 곳에 대놓고 타세요. 여기 화려한 음악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여행 코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러는 유람선과 똑같았어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개인이나 교회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그때 깨어있던 사람들은 걱정을 했어요. 이 교회가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걱정은 50년 안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 교회가 자라나지 않으니까. 체격은 커졌는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뭘 해라고 가르쳐줘도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커진 교회가 그 체격을 가지고, 그죠? 그 안에서, 그 이제 심리학으로 보면, 사회학으로 보면 역동하는 힘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인정하거든요. 여럿이 모여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뭔가 그 안에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힘이 하나로 뭉쳐서 이 사람들의 모임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가거든요. 그대로 이제 교회가, 어느 교회는 이쪽으로, 어느 교회는 저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될 교회가 이제는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이내믹한 힘, 그 역동성, 이걸 따라가지고 그냥 교회가 각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색깔이 분명해진 대신에 뭐에서 멀어졌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흥이 됐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왔었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참 힘이 났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은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힘나는 건 똑같아야 되거든요. 예전에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저 광야에서도, 저 홀짝에서도 하나님만 같이 계시면은 그들은 힘을 내서 나라를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은 임금들이 잘못 진앙을 가지고 나라를 잘못 이끌어갈 때 한 명의 선지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한 힘을 가지고 왕을 대적하고 나라를 대적하고 시대를 대적했던 그런 역사 때문에 교회가 순수성시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날은 더 많이 배우고 더 편리한 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더 약해졌어요. 왜냐?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출발이 어디냐면 복음입니다. 내가 뭘 믿는가, 뭘 따라가야 되는가, 뭘 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교회가 놓쳐버린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두 가지를 지금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와 또 하나는 성경적인 생활, 이거를 균형 있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생활할 때
온전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구원의 진리가 분명해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한 생활이 뒤따라가야 돼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소홀하게 될 때, 한 가지에 치우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도 이거 겪어본 얘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막 부흥이 될 때 커지니까 이 커지는 교회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한국 교회는 그나마 잘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 그거는 잘했어요. 근데 뭐가 약했냐면은 생활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스스로도 모순에 빠진 거예요. 그 신앙을 이어나갈 힘이 없고, 또 하나는 세상과도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주장하는 것과 교회가 사는 모습은 다르니까. 그런 점들이 해결되려면은 이 교회들처럼 균형인 구원의 진리와 합당한 성경적인 생활, 두 가지가 잘 전해져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그걸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이 그러다가 보니까 그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보세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이 사람들이 올바른 내용을 지키고 올바른 내용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 중에 오늘 그 디모데 얘기인데요. 디모데는 우리가 이해하기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했을 때 2, 3년 전이, 여기서부터 2, 3년 전이죠. 1차 여행을 갔을 때 더베에서 아마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렇게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디모데를 만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한 가지 덧붙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베와 루스드라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이 표현이 더베로 루스드라로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의미냐면은 그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지역을 먼저 갔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이미 제자로 살고 있는 디모데가 있었고 그 사람을 만나요. 디모데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외할머니도 믿는 사람이고 어머니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은, 만약에 디모데가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은 이 사람이 3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까지,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인데, 좋은 평판이 나 있는 그의 신앙과 인품이 이미 칭찬을 듣고 있는, 디모데가 아직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니거든요.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대하는 걸 보면 젊은 청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벌써 이 사람은 자기가 사는 동네뿐만 아니라 먼 지역까지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합류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2차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중간에 정리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올바른 걸 전하니까 하나님도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올바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건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가면서 한 성도 빠짐없이 아주 꼼꼼하게, 아주 성실하게 전도하고 교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온 교회의 믿음과 성도들이 늘어났다. 교회는 굳건히 서고 믿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났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1차를 배경에서 봤을 때 그동안의 교회 역사랑은 좀 다른 모습이에요. 여기가 먼저니까 여기가 모범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이 사역이 계속돼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합당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성령께서 세밀히 인도하세요. 가진 거는 이 사람들이 올바른 걸 가졌어요. 그리고 자라나고 있어요. 잘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넓히세요. 어떻게 넓히냐면 다음 발을 띄어놔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그 어떻게 나오냐면 이래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방을 전도하려고 맘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1차 다녀온 곳이 그것이거든요. 그 가능하면 거기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웬일인지 요번에 여행은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 여행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지도를 보면 이해가 쉽게 가실 텐데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지금 전도를 했는데 이제 다시 2차 시작했죠. 근데 이쪽으로 가려니까 길이 막혔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은 길을 바꿔서 바닷가 근처를 따라가자 하고 다시 진로를 바꿨어요. 그런데 무시아 지방에서도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또 막혀요. 여기 추측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석인 것 같아요. 바울이 아마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되어 있는데 바울이 아마 굉장히 심한 병에 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또 갈라디아서 배경을 이해해보면 이때 열병 이런 거 알아가지고 고생했던 이런 흔적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사도 바울 성격에 뭐가 좀 막힌다고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감옥에 가는 일이든지 아니면 병에 걸리는 일인지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만한 그런 환경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데 감옥 갔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더 선교 여행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기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으세요. 근데 바울의 일정을 보면요. 이 사람이 일로 가다 안 되니까 절로 가다 안 되니까 그런 사이에 수백 킬로를 걸어 다녀요, 지금요. 수백 킬로를.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 스스로든 타의에 의해서든 뭐 그게 병이든 뭐든지 간에 더 이상 어디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와서 우리 전도해달라.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봤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거든요. 이 도우라는 의미가 아기가 울 때 엄마가 달려가잖아요. 아기를 돌보려고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를 하긴 해야 될 텐데 뭔가 예전에 세워진 교회도 돌봐야 되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몇백 킬로를 돌아다녀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 울고 있는 애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어디든지 달려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그런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좀 설명을 더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는 내가 믿는 것과 그것을 하는 일을 온전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를 갖추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거를 넓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세요. 오늘 세 개를 말씀드릴 텐데 세 개가 다 온전해져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개인이나 시대를 볼 때 하나만 가지고 거기서 빗나간 데가 너무 많아요. 신앙은 바로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빗나가는 사람들, 이거를 전하는 단계가 빗나가는 사람들, 동역자가 빗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빗나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걸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해지려면 이걸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의 길을 인도하세요. 유럽 쪽으로 방향을 트세요. 근데 이 사도 바울 지금 입장을 보면은 유럽을 갈 생각은 나중에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렇게 평가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로 갔다면 세계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럽 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지금 역사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역사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기로는 기독교가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이제 유럽의 전도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시작되는 기독교가 유럽에 엄청난 부흥과 발전을 갖고 와요. 신앙만 부흥과 발전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유럽의 사회, 유럽의 문화, 유럽 사람들의 전체적인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때 아시아로 안 가고 유럽으로 간 것이 인류의 역사에 굉장한 사건이다.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방향을 바꿀 만한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니까.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엄청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바르게 인도하세요. 이 참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힘이 되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경우를 대비해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큼 선교 사역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것을 가지고 바르게 전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가서 누구한테 전해야 될지 그거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사도 바울처럼 여기서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를 겪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너무나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심지어는 이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제 식으로 이해한다면 병들게 하셔서라도 그 걸음을 막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도 두 번째로는 이걸 해야 됩니다. 확실한 것을 갖고 있고 온전한 것을 추구하면서 두 번째로는 온전한 인도함을 기대해야 됩니다. 온전한 인도함을.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하고 넘어가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나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과 인생이 온전해야 된다. 이것만 굳게 붙들고 있다면은 과정에는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과정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지금 바울의 일행도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성실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가는 데서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본인 생각과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된다. 온전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이것만 굳게 붙들고 있다면은 기다리는 것,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게 고통스럽거나 두렵지가 않을 거예요.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일이 어려워 보여도 아니면 아무리 일이 잘 돼도 거기다 마음을 뺏기고 거기 우리의 태도를 뺏기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걸 놓치게 되거든요. 실제로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함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오늘 일이 잘 된다고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이걸 놔버리고 거기 그냥 일에 휩쓸려 들어가면은 똑같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80년 이후에 교회들이 겪는 똑같은 결과가 오거든요. 교회는 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돈밖에. 돈과 건물과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큰 교회들이 통통 비기 시작했어요. 판매한다고 나왔어요. 80년대에 선교학자들이 다 예측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늘어나는 교회를 보고 특히 한국 사람들 세계 제일 교회 뭐 이랬는데 그때 선교학자들은 그걸 염려를 했어요. 3, 40년 후에 저 1세대들이 은퇴했을 때 1세대들이 떠난 다음에 이 교회를 과연 누가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이 교회가 과연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그때도 그 커지는 것으로 잘못된 교회들이 있지만 앞을 내다보면 내다볼수록 교회의 미래가 낙관적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않고 이제는 커지는 그거를 붙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키우려고만 맘먹었어요. 교회에서 경영학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관리 대상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을 낳고 영적인 생명을 돌보는 성령의 집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돈을
관리해야 되는, 더 이상 말하면 불쌍한 표현이 나갖고 알았는데,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교회에 대한 태도들이 바뀌었어요. 운영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해지도록 믿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생활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늘 의지해야 됩니다. 늘 기대해야 됩니다. 확인이 안 되면 차라리 멈추세요. 확인이 안 되면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멈추는 순간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멈출 때 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니까 아까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 성격을 감안했을 때 몇백 킬로를 걸어가도 다음에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될지가 결정이 안 될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두 군데를 다 보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이 사도 바울과 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럽에 계획이 있으셨어요. 유럽에. 그래서 유럽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거 때가 되니까 결정적인 시간이 되니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면서 우는 애의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달려가듯이 더 이상 다른 생각 없이 다른 갈등과 의심 없이 그 방향으로 마게도냐로 그냥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확하고도 분명한 부르심을 분명한 인도하심을 드러내시거든요. 우리도 이걸 기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힘써야 될 것은 늘 온전한 신앙, 온전한 생활, 그리고 기대할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신다. 그 기대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기독교가 전해지고 유럽에서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고 그 사상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는 내 생각을 멈춰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메섹에서 전도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향에는 복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3차 여행이 끝날 무렵까지. 이게 좀 이상하죠. 이 사람 성격으로 봐서는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위험하니까 고향에 가서 7, 8년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바나바 때문에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 고향에 가서 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렇게 큰 데가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데인데 했겠죠. 그래도 결과는 없었어요. 3차 여행이 끝나는 무렵까지 그 사람 고향인 다소에 복음화가 됐다 하는 기록은 없거든요.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열심히니까, 이 사람이 은혜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능력 받았으니까, 이 사람 성격으로 봐서, 가진 거로 봐서 고향에 가서 엄청나게 하겠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그를 부르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늘 생활하실 때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진 것을 자꾸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돌아앉아서 자기를 키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오히려 매 순간 매일 눈을 뜨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거 생각하시는 게 더 나아요. 교회들 조심해야 될 것이 신앙이 확신하다고 나는 이거 좋아 보여. 내 목표는 이거야. 책상 앞에 써붙이고 인생을 거기다 투자하고 그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일이 안 되고 고난이 올 때도 위험이 올 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기적을 보는데 우리가 안 맡기기 때문에 기적을 못 보는 거거든요. 우리 거꾸로 생각해요. 기도를 덜해서 기적을 못 보는구나. 노력을 덜해서 기적을 못 보는구나. 더 힘을 써요. 더 힘을 쓰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더 줄어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더 멀어져요.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다음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되죠. 단어 하나 더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사도 바울이 힘썼다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열망하다, 오죽에 쓰면은 추구하다, 그런 단어로 설명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유럽으로. 갔는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데니까, 자, 이제 왔으니까 여기야 이제 하고 막 이게 덤벼든 것이 아니라, 뭘 또 기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뭘까? 방향은 이로 정해주셨는데, 지역은 정해주셨는데, 그럼 뭘 준비하셨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제 안식일 날 강가로 나가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남자들의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회당을 지어서 생활했는데,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도 없었고. 회당이 없었어요. 강가에 갔더니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해요. 한 가지만 해명하고 넘어갈게요.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하는데, 이건 번역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아보는 거 따로, 그 다음에 나갔더니 여인들이 모여 있어서 말을 했는데, 기도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여세요. 이 사람이 자주색 염료 장사하는 사람이,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죠. 근데 돈도 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지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열어주셨죠.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가 들려지니까 하나님 마음을 여신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 집 가서 지냅시다.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 집 가서 지내면서 전도하십시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묵을 곳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전도하는데 많이 협조를 하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다 준비가 돼 있더라. 걱정 말고 이제 말씀대로 따라갑시다. 믿고 갑시다. 아, 좋다, 잘 됐다. 지금까지 쭉 걸어온 길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아, 이제 잘 됐다. 안심하고 헤어지자.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제안을 드려요.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시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세요. 왜냐? 우리의 갈 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 일행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여기가 끝이라면은 이런저런 일을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막히고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와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걸 준비해 놓으셨더라. 이렇게 행복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길게 본다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많은 시간, 많은 곳에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데 묶이면 스스로 자기가 짐을 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사람은 다음 단계를 내가 몰라도 내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왜 제자들에게 정말 필수품마저도 가지가지 말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이 사람들이 내가 챙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벌어들이고 내가 어디 가서 얻어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힘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이 일을 마쳐라. 그래서 예수님이 금하신 거거든요. 왜 모르시겠어요? 필수품마저도 막으셨어요. 아셨어요. 필요한지. 그럼에도 막으신 이유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너희가 영육 간에 엄청난 것을 보리라. 이것 때문에 막으셨거든요. 똑같아요.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준비를 보고 여기서 짐 풀지 마세요. 짐을 다시 짊어지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붙으셔야 돼요. 아직 얘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역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삶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입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믿음도 있었고 경험도 많았어요. 근데 왜 약해졌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마음을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순종해서 하나 준비하신 거 보면은 거기서 그냥 다 짐 풀었어요. 더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예를 든다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신났어요. 해방을 얻었어요. 가다가 한 사건을 만났는데 음식이 떨어졌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짐 풀었어요. 가나안은 안 가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니까. 교회가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 정도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 문제 해결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준비하신 것으로 만족하고 짐 풀지 말고 오늘 인도하시는 것을 의지해서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따라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마칠 때까지 가려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얘기를 보면 아주 지금 소망적으로 끝나요. 이렇게 막혔다가 갔더니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틀림없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끝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도 온전하고 생활도 온전해라 말씀하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온전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세 가지 단계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공급하실 때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끝까지 내가 온전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따라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했다 하는 평가를 받으실 때까지 끝까지 길을 잃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